6장 60절부터 6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훑고 또 훑어봐도 나 스스로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단 한 터럭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교 때 학교에서 큰 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거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목이 얼마나 뻣뻣해졌었는지 몰라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나 상 받았다.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 상 받았으니까 나 김남석을 기억해줘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기들을 바라보면서 약 한 달 동안 머리를 빳빳이 들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러한 죄악 속에서 때론 의인인 척 하면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 자신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 가장 큰 죄는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제가 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런 존재가 어딨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것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큰 죄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만 뭘로? 내가 했다라고 마음속으로 우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넓혀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은혜 주신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뒤편에는 다 내가 했다라고 내가 잘한 거라고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죠. 저 천국이라는 곳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의 모습은 다 죄의 모습만 담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을 노래하고 있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소망을 지금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근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와서 찬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헌금도 일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여러분들 구원해 내시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와서 많은 봉사와 많은 헌금과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난 예수님 때문에 진짜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악과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적극적인 어떤 투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가장 깊게 되새겼던 말씀을 6장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6장에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세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예수님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6장은 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다 짚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몰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렀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놓고 저분 붙잡아 놓으면 야,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 일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6장 41절, 42절을 보세요.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담아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지가 지금 어찌하여 쓸데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부모를 알고 니네 엄마 아빠를 내가 아는데 지금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 같지도 않은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야, 너 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떡이나 만들어서 우리 입에다 넣어주기나 해. 우리 배나 불려. 니가 한 게 뭐라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지금 구라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5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미쳤다 이거예요. 자기 살을 어떻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먹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 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장 52절도 보세요. 6장 60절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예수님이 하셨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누차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에게 붙어있는 보물을 빼내서 내 배나 불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다 흘리신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다 그분을 내가 의지하여 도대체 그분을 흔들어서 내가 무엇을 받아낼까? 그거에 우리가 온통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지없이 이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데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내 꿈이나 내 야망이나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으로 머물고 있는가 한번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뒤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내 배와 내 환경을 불려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다 그분을 의지하여 내 배를 다시 채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된 본질과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 6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결국에 그들이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더 이상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더 이상 내 배도 채워주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흔들어서 받아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섰던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집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꼭 있어요. 근데 그게 떠나서 혹시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고 때때로 다른 종교를 가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요, 진짜로. 그리고 그것도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구약에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의지해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워야 했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근데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나가는 전쟁터에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가 넘어야 될 선을 막 넘기 시작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하고 교만해져요. 나중에 그의 인생의 결론이 누구를 찾아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하나님을 찾아가도 점괘가 안 나오니까 답을 안 주니까 무당을 불러내서 무당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에게 점괘를 다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몰라요. 칼을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할복해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신자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자리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버겁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들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게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지 내게 떨어질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너희들 나를 먹고 영생할 거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자들이지, 그분을 통하여서 또다시 오병이어의 배부름을 내 안에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것에 안 채워졌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6장의 결론을 계속해서 오면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우리 맨 처음에 요한이 맨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죠? 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해요. 자, 한번 이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성경이 왜 이토록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 기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게 될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고요. 3장에는 어떤 게 나오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부자 관원이었고, 그리고 지위도 높았고,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뛰어났고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를 1차적으로 만납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인 이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보다는 좀 약발이 떨어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아마 재산은 좀 많았을 거예요.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울감과 자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요. 그 여인을 만나서도 여전히 내가 생명을 주는 물을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누구였죠? 우리 바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는 그 그림이 나온다라고요. 38년 된 병자는 누굽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세요. 기승전결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가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 우리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저 밑바닥에 가난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속에서 성실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되는 사람 한번, 우리 니고데모를 한 번만 더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다. 뭐죠? 겟나오 아노덴이에요. 겟나오 아노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 관원, 똑똑한 니고데모 관원이 그걸 오해하고 내가 다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한다. 마치 우리의 구원도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신비함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겟나오 아노덴. 하늘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시면, 저 하늘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하시면 우리 구원은 또 실패하고, 아니 오늘 내가 잘못 믿으면 오늘 구원이 실패하고, 내일 또 믿으면 내일 또 내게 구원이 임하고, 그런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늘에서 내게 선물로 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겟나오 아노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변질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한 가지 더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62절 말씀입니다. 자, 6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6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6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이 뉘앙스에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올라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늘에 구름 타고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너희들 나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느냐? 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 질병이 고쳐지고 어떤 나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이전에 먼저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주시는 거지, 기적 자체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요.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줬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줬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신발이나 옷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줬어요. 이런 기적이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4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들 일상이 됐던 거예요. 기적이 매일같이 일상이 되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채워지니까 그들에게 기적조차도 신비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간에 가데스 바냐에서, 또 시내산에서, 자, 너희들 갖고 있는 황금 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황금 송아지예요. 자,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경배해라. 라고 그렇게 담아내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 그 자리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하셨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의지하지 마세요. 기적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요소가 아니라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적과 이적만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말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해놓고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성도들과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떨어질까 기다리고 그것만을 목적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압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병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자녀 문제로 속상한 분들도 있고, 여러분 부모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목사의 가정은 늘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정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이 다 죽을 맛이에요. 한 번은 저 수원에서 야심차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5천만 원의 그 임대료를 내고 한 달에 200만 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한 10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당 안도 얼마나 멋들어지게 꾸몄는지 몰라요. 10층 건물에 십자가 탑도 높이 세웠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우리 젊은 목회자에게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을 흉내내면서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 그분이 개척을 해서 제일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개척 2년 만에 5천만 원 그 모든 거 다 까먹고 그냥 쫄딱 망해서 지금 다시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요? 목사가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괴로운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아닌가요? 저 아닌가요? 목사님들 아닌가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거 아닌가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의 길이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들은 매일 공부 잘해 서울대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목사의 자식은 지시리도 속 썩이면서 말 안 듣고 방황하는 놈들이 참 많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큰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제 앞에서 오토바이를 태우고 갔던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저를 태우고
코너를 돌다가 못 돌아가지고 그냥 논두렁으로 빠져서 죽었다 살아났죠. 그분이 스님의 아들도 아니고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타고 가다 죽을 뻔했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고 신앙 좋은 분이라면 다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의 자녀들, 목사의 가정만 보더라도 매일같이 배부르고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요. 매일같이 어렵고 매일같이 괴로운 것이 목사님들의 가정의 삶이고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흥황했지만 예수 믿고 나선 더 어려운 길을 갔어요. 심지어는 일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금을 깃는 일을 지으면서 그가 자기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요. 매를 맞고 욕을 얻어맞고 굶주리고 그런 길을 기꺼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그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뭐 때문에? 생명 양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보면 너희들 다 다시 나를 믿을 거냐?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가서 이 부분을 말씀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장 6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게 바로 기독교가 담고 있는 신비입니다.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명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겟나오 아노덴 저 하늘에서 태어난 자만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욕심으로는 단 한 터럭도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와서 종교 생활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는 자리는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롭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눈물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이 은혜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담아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